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을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과 함께 주의 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만약 다른 의미였다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 전 지구에 있는 민족 가운데서 새벽의 능력을 아는, 새벽의 능력을 기뻐하는, 새벽의 능력을 경험한 민족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거의 절반 이상을 생성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이 꿈틀대는 시간이 바로 이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각 새벽입니다. 이 새벽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푹 잠에 취해야, 그래서 몸의 원기를 충전하고 힘껏 일할 수 있는, 살아가려고 하면 새벽에 잠을 잘 자야, 그래야지 하루가 건강한, 그것이 새벽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이 시간은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헤매야 하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 새벽에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새벽에 10명 나오면 그 교회는 100명이 되고, 새벽에 20명 나오면 그 교회는 200명으로 성장하고, 새벽에 50명 나오면 그 교회는 5,000명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막 새벽을 강제하죠. 강제. 새벽을 막 억지로라도, 그냥 졸더라도 얘들 손잡고 무조건 교회로 나와라. 그러면 네 집이 복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벽을 막 강제할 만큼, 아마 이 지구촌에서 새벽을 얘들 손잡고 다 깨워가지고 무조건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나오는 민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윗이 이 시편 46편 기적의 새벽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오직 소수의 사람 10% 내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10% 정도만이 이 새벽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지. 위기의 순간에 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울 때만이냐는 거죠. 어려울 때만,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그런 새벽이 아니라,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시작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태도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거죠. 시편 148편에서도 주의 말씀을 조용하게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곳곳에서 내가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읊조리려고, 말씀을 조용하게 읽으려고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새벽에 이렇게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새벽을 열지요. 우리 주님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딱 요 시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 일어나서 그 일어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일어나서 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한적한 곳에 일부러 가셔서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 가서 소음으로 시끄럽지 않은 공간에서 기도를 위해서 예비되고 기도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1절 말씀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도움이다. 일반적인 도움, 한 번 도와주고 많은 도움, 기분 좋을 때는 왕창 도와줬다가 기분 나쁘면 전혀 도와주지 아니하는, 첫 번째 도움이 아주 부끄러워지는, 도움을 받는 자가 여러 번 받다 보니까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소리 안 나게, 창피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적절하게 충분하게 끝까지 의존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움이죠.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내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 크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때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적절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크게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도우심은 빈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말하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미국의 이 주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나라도 있고 또 주마다 상징이 있고, 요즘 지자체가 잘 발달되어서 지자체도 뭐 사과가 잘 나오는 그런 고장에서는 사과가 상징 그림이고, 인삼이 잘 나오는 곳에서는 인삼이 상징 그림이고, 나비 축제로 유명해지니까 이 상징, 그 마을의 상징을 나비로 하고, 아주 다양성이, 옛날 같으면 무조건 별이었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독수리였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사자였는데, 요즘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 그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도시들마다, 시마다, 읍마다, 동네마다 상징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독수리가 나라의 상징인데 주의 상징이 갈매기면 창피하고 힘도 없고, 갈매기 여러분 옆에서 가까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눈동자가, 눈을 딱 보고 있으면 저 맹수만큼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매기인데, 왜 그 주의 상징이 갈매기가 됐느냐면, 초기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 2억 말리 떨어진 곳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그것도 뭐 조그만 메뚜기 뭐 10마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가락만한 큰 그런 메뚜기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하늘을 덮듯이 달라들어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벼농사 그 벼를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한 해를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계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교회에서 종소리가 막 울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도 아닌데 평일인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교회로 다 몰려들었죠.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무릎 꿇고 손잡고 함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는데 그래도 메뚜기 떼가 도망갈 그런 끼미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메뚜기 떼가 없어지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메뚜기 떼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데 아무리 기도해도 메뚜기 떼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무슨 소리 시끄러운 메뚜기 떼 소리보다 더 큰 시끄러운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가봤더니 갈매기 떼가 그냥 하늘을 덮듯이 날아와 가지고 모든 메뚜기 떼를 다 싹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잡아먹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똥을 그냥 막 푹푹푹푹 싸고 나갔습니다. 다음 해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뒀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자연현상이다. 메뚜기 떼가 있으니까 갈매기 떼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배설물까지 풍성하게 남겨가가지고 비옥한 토양에서 다음에 소출이 얼마나 풍성하게 늘어났는지 그 주의 상징을 뭘 정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시편 17편 15절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잘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만족하고 깨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왼손은 부끄러운 손이고 용변 볼 때 항문 닦는 손이고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라 그래가지고 왼손은 숨기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왼손은 저주받은 손이고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시겠다.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부활의 새벽을 여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한결같이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